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인성 과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셔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과부의 형편을 살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막막한 현실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 된 몸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이 외아들이 청년이 되자 죽고 만 것입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 청년이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이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장세를 지내러 무덤에 묻으러 성을 나가는데 마침 그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나인성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 과부가 있는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가까이 도착할 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한 사람을 메고 장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 죽은 사람은 청년인데 그리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시신을 메고 가고 그 뒤로는 과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가고 또 그 뒤에는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따라오겠어요? 정말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부도 막막하고 또 그를 아는 사람들도 막막하며 그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정말 이 여인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장례 행렬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인성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왜 하필이면 이때 딱 맞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시간에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오셔서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 한 여인에게밖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은 동시에 누구에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일사님한테도 갈 수 있고, 이지사님한테도 갈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어떤 막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내 삶에 기가 막힌 일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되고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수가 있겠어? 내 힘은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면 그분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해줘야 돼요? 내가 전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했잖아요. 내가 절망 이기고 정말 희망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너도 예수님 믿어봐.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거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는 최의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 10월호에 이분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들과 딸과 함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교수가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미국 사람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딸은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얼마나 멋진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2세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산장에 있는 별장에 가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있대. 칼을. 죽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간호사니까 알고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났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다 이겨내고 정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제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우울증이라니 자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형님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징집되어 죽었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6.25 때 공산군에 잡혀가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13살 때였어요. 13살 때 인민군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가는데 자기 무의식 가운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든지 아버지를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잡혀가도록 해놨나. 근데 13살짜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잠재의식 속에 내가 아버지가 잡혀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죄의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오르게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92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사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대, 가족들한테.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사진을 딱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어머니는 항상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 돌아온 형의 유골함을 붙들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는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인민군에게 잡혀갈 때 죽을 줄 알면서도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총살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 맞이할 것이다. 아버지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렇게 나아갔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근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안개처럼 우울증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정말 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용기가 오고 희망이 오더랍니다.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우울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7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기가 막힌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혼자 된 몸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다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2000년 전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떠났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됐습니다.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를 지내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이 과부는 울고 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우는 모습 보면 더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 더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면서 또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 이 아버지는 돌아갔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의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을 어머니 홀로 된 몸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자고 근형이니까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해요. 어머니 고생했던 모습.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으로 죽지만 정말 인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부활을 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 모습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시가 그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은 얼마나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과부가 불쌍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고 있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막 울고 혼자 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인생의 막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홀로 울고 있을 때 예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을요 깊이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불쌍한 것이 나예요, 나. 우리 자신. 하여튼 기가 막혀. 하여튼 근데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증 생겨요.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불쌍해 보일 때 누구를 묵상하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원히 할렐루야 용감하게 살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용기는요 끝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도 이기게 합니다.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시련도 이기게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기가 막힌 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야 돼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막 혼내거나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주여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충고기도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가 불쌍해요? 예수 안 믿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인생이 70이요 80이요 90이면 세상 떠나갑니다. 다 놓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헬렌 터드라고 하는 간호사인 어떤 부인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간호사인데 하루는 자기 병원에 잭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잭슨 부인은 누구냐면 아주 오래전에 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인 그 딸을 담임을 했는데 이 선생님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그리고 막 아이들을 혼내줬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얼마나 혼났는지 집에 오면 그냥 서러워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요 그렇게 울었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이 아이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그렇게 혼내니까 이 애가 서러워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우는데 1년 내내 그랬대. 그러니까 자식이 미워하는 사람 또 누가 미워해요? 엄마 아빠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맨날 와서 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엄마도 이 잭슨 부인 이 아이의 선생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병원에 이 선생님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본 순간 잊혀졌던 분노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옛날에 내 딸에게 어떻게 했는데 상처를 줬는데 이 어떻게 하지? 이분한테 어떻게 막 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똑같이 환자들을 대해야지 똑같이 대하듯이 이분한테 해줘야지 하고 망설이면서 그분의 담당 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문을 다 열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서 문을 딱 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문을 딱 열고 그 잭슨 부인을 본 순간 이분이 어리둥절했어. 왜냐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병약한 나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어떤 건강한 모습, 팔팔한 모습, 강한 모습이 아니라 병 들어가지고 나약해져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 그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냥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신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걸 계속 외우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 뒤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지 그것만을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가서 그 선생님의 두 손을 꽉 잡았답니다. 꽉 잡고 같이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니까 잭슨 부인은 그냥 또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이 잭슨 부인을 미워하던 이 간호사가 이분이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지더래요.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자기 마음의 큰 짐이었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근데 함께 기도해주는 그 순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그 순간 함께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고통이 오느냐? 나한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혈압이 오르고 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고통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서로 인내하시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7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어디에 손을 댔다고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 부정한 일입니다. 관에 손을 대는 거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그 청년이 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손이 터치하면요, 죽음, 절망 다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의 손이 닿아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참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연약할 때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누구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자와 같은,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주님 저 사람 만져주세요. 주님 내 아들 만져주세요. 주님 내 딸 만져주세요. 주님 내 부모님 만져주세요. 주님 누구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 손 봐주세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좀 만져주세요. 오늘 새벽에 잠을 자는데요. 우에서 자꾸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김장 준비하고 마늘을 다듬는지 쿵쿵쿵쿵쿵쿵. 그래가지고 5층에 사는 주인집에 문자 보냈습니다. 혹시 마늘 찍으시나요? 쿵쿵 소리에 잠이 안 오는데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주인 또 아줌마가 이렇게 왔는데 말을 안 찍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쿵쿵 소리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을 설치면 그 순간 참 무슨 생각이 났냐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실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저 쿵쿵 소리 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쿵쿵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럼 주님의 손이 관에 닿으면, 주님의 손이 죽은 자에게 닿으면, 주님의 손이 절망 가운데 닿으면 희망이 생겨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희망 주시고 꿈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의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년의 영혼이 떠났잖아요. 우리는 영혼 떠나면 어디 간 걸로 생각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갔으면 지옥에 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죠. 예수님의 권세는 지옥도 다스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천국도 다스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우주도 다스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명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말씀이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플러스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에게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대언하면 뼈가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군대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뼈가 이 뼈가 저 뼈가 착착 맞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는데 그런데 살아났는데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또 어떻게 하래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하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마른 뼈는 죽은 거잖아요. 바짝 마른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마른 뼈와 같은 그 누구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절망적인 환경도 희망의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